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서로에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본 지도인데 여기가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이고 여 위에가 하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에 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었죠. 베델에서 다시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900km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자, 그 고향 땅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외삼촌 집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주소가 있다면 금방 찾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가 벌써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외삼촌이 살아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삼촌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착하자마자 바로 찾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우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 세 떼의 양떼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다 모이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물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었죠. 마을의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물었더니 안다는 것이에요. 그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네요. 말하고 있는 중에 라헬이 도착했습니다. 가자마자 첫 번에 찾은 것입니다. 정말로 순적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혼자서 우물 아기를 맡고 있던 큰 돌을 옮기고 라헬과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소리 내어서 울다니요.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그제서야 서름이 북받쳐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라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라반에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고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인도하시고 라헬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라반이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로다.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로서 진짜 생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야곱이 여기 온 목적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형으로부터의 피신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도와줘야 되는데 라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달을 함께 머물며 지켜봤습니다. 한 달을 같이 살면서 지켜보았단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거의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반 역시 야곱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서 허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는 우물 아귀에 있는 큰 돌을 혼자서 옮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고 매우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라반은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참 나쁜 삼촌이죠. 한 달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해보라. 야곱은 서슴없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7년 품삯으로 라헬을 사겠다는 것이요. 지금 라반이 외삼촌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결혼하고 7년간 일하는 싹스는 또 그대로 받아야지. 우리가 남이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7년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라헬을 자신에게 그냥 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무료 봉사하겠다 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내했습니다.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로 인해서 라반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은 고스란히 라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7년의 기한이 지나자 라반의 생각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부터 라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주면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니까 라헬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주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기한이 찾아 야곱은 외삼촌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내 아내를 주십시오. 야곱의 요구에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저녁에 야곱은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어요. 야곱은 장막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라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은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우가 형을 앞서지 못한다. 우리는 질서를 중히 여긴다. 이 말은 야곱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형보다 앞서려고 동생이 형 행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이 동생 행세를 하는데 당하고 만 것이죠. 나는 첫째를 둘째로 바꾸었는데 라반은 둘째를 첫째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아버지와 짜고 자신을 속이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랬죠.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었습니다. 에서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붓고 나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거꾸로 당하고 있어요. 라헬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붓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은 완전히 속임을 당했고 자기 아버지가 느꼈던 그 충격을 자기도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옳습니다. 변명이고 속임수인 것이죠.
외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혼을 했으니 라헬은 포기하고 레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7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또다시 7년, 14년을 하란에서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땅에 오래 정착하게 되면 다시 귀국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학 간 사람들이요 5년, 10년 넘으면 거의 정착하지 귀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라반에게 딸이 2명만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 10명 있었으면 70년 거기 붙잡혀 있을 것. 야곱이 똑같이 7년을 수고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뿐 아니라 더 이상도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였다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라헬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예뻤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성경의 3대 미녀 그 얘기하고 집에 와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사라, 라헬, 에스더. 근데 보니까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직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육신적인 안목, 정욕적인 안목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이 깨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야곱이 우물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반했을지 모르겠어요. 첫눈에 반했더라도 1년 가는 것이 보통인데 14년을 인내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 대단한 것이죠. 송송 커플도 3년이면 깨지는데요. 야곱은 평생 라헬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다른 부인이 셋이나 더 생겼지만은 일편단심 평생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 다른 부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겠죠. 7일이 지나자 야곱은 라헬을 요구했고 라반은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라헬을 맞이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은 다시 7년을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합니다. 이것이 14년 동안 하란에서 야곱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라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쉽게 야곱을 속일 수 있었고 그 속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30장에 가면요,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라반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창세기에는 라반이 벌을 받았다거나 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반은 레아가 결혼할 때 그 여종 실바를 같이 보냅니다. 라헬이 결혼할 때도 그 여종 빌하를 같이 보냅니다. 이 여인들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4명의 여자를 야곱에게 준 사람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물론 라반이 12지파를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순전히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활하고 욕심 많은 라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속고 속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인의 지혜가 탁월해서 악인의 계획이 완벽해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안전한 은신처와 가정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으셨지만 또한 라반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그 속이는 기질, 인간적인 안목,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도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너무도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 편안하고 안락한 고향집, 여기 라반의 집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가족이라기보다는 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벌써 14년이나 지났습니다.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기적같이 태어납니다. 마치 할머니 사라가 이삭을 기적같이 낳은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요셉을 기적같이 낳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장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나를 보내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사위가 장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나를 내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라고 말합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무임금으로 일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무려 14년치의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정말 일해서 얻은 처자인 것이죠. 그동안 라반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나중에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은 정말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야곱을 부렸습니다. 라반은 매우 엄한 주인이었습니다. 낙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변상하게 했으며 도둑 맞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물어내게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하란에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동안 라반의 가축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어요. 그것을 포기할 리가 없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인심을 쓰는 척 야곱 보고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네 품삯을 정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사원을 뽑으면서 봉급은 네가 정해라. 그런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써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품삯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앞으로 품삯은 네가 정해라 그러고 있거든요. 14년 지내는 동안 야곱은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죠. 이 인간이 그렇게 순순히 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품삯으로 양이나 염소를 지급했습니다. 양과 염소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라반이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 라반이 우기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제 몫으로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제안을 한 것이죠. 라반이 우길 수 없도록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을 내 것으로 해달라. 이것은 분명히 야곱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제안이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라반 밑에서 자기 소유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이 능란한 라반, 탐욕스러운 라반에게 자기 소유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라반이 생각하기에도 야곱의 제안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이나 얼룩진 양은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상품 가치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계약은 체결되었고 라반은 모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분리한 다음에 그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과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정말 교활한 사람이죠. 야곱은 또 한 번 당하고 말았어요. 야곱의 소유가 될 양과 소들은 이제 라반의 아들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돌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손에 야곱이 돌보는 양들은 점이나 얼룩이 없는 하얀 것들 뿐입니다. 그 중에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죠.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거든요. 팥죽을 끓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오고 형의 옷을 입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뺏어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검은 무늬, 얼룩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양들이 물 먹는 곳에 두었습니다. 양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뵐 때 얼룩진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야곱은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쳐다본다고 얼룩무늬 양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얼룩무늬가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품삯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기 백성 야곱이 이방 땅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야곱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었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을 깎고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불의를 가만히 두고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야 될 때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통해 얻은 재물은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야곱에게 되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품삯을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개입하셔야 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실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라반을 만나게 하십니다. 라반은 나에게 피난처도 제공해주고 온갖 좋은 것들도 제공해주지만 또한 라반은 나의 인간적인 안목, 죄악된 기질, 악한 내 속의 본성들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에 능한가? 내가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가? 내가 얼마나 목표한 바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는 사람인가?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깎고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라반을 만나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렸던 품삯을 다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 죽일 놈의 라반 하지 마시고 라반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깎아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다루어야만 할 내 속의 야곱은 무엇인지 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